바울이 사도행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서바나 로마서는 통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로마서 서바나 제가 5개만 했는데요. 요거는 함께 통으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 벌써 감이 오셨을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3차면은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했습니다만 27장부터 살펴봤던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배가 난파하게 되고 그런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바울은 28장에 가보니까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보니까 이미 사도행전 30년의 역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일정 중에 그가 바로 사명을 받은 거죠. 무슨 사명입니까?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들에게 주신 믿는 자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느냐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 증인은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냐? 나는 그 복음이다. 나는 그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그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모습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의 사도로서의 최후 사명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는 그냥 막연하게 어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땅 끝이 어디냐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땅 끝 그 당시에 스페인이었던 서바나. 그래서 나는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 서바나를 가기 위해서는 마치 중간 기점처럼 거쳐가야 하는 곳이 로마인데 로마가 바로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한 도움판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근데 로마의 행정부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은혜스럽게 세워졌습니다. 그 로마의 교회가 나의 발판, 도움, 그리고 나를 파송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끝단계인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로마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이 확실히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 다음 사명과 그 다음 사명이 이어지고 있는 연결고리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로마로 가서 그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택연금 상태에 갇히게 되는 사도 바울을 수시로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그가 계획했고 바라고 기도했던 파송교회가 되어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위치가 되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서바나 땅끝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는 후에 나오진 않습니다. 로마라는 세력이 더욱 강성해지면서 결국 4차 선교 여행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일정을 보내고 난 후 다시 2차 감금이 되어 그때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감당하지 못했느냐? 아니요, 저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서바나의 복음을 반드시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지요? 사도는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었고
땅끝 사명을 바울과 같이 알아들었던 어떤 사도 누군가가 또 서바나로 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교회와는 다른 처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한때 유대인들이 잠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와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바울이 본인을 파송해주는 교회임인 동시에 이건 입지전적인 교회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속에 아주 뿌리처럼 박혀있는 그런 대립의 요소,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어떤 누군가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나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선 이렇게 처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대립의 요소인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거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교회는 풍지박산이 났을 겁니다. 그건 이해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했을 때 주님이라는 머리이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이죠. 그러니 바울은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 부류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각각 개별이지만 그 안에서의 통일이지만 그 안에서의 각각의 특성들, 통일된 상태에서 개별성을 이야기하면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개별성만 이야기하면 그건 산만한 겁니다. 그건 시끄러운 거예요. 그건 고쳐야 하는 것이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차이가 풍성함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통일과 개별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제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들 자신들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종을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내어놓고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바울의 고심이 그대로 느껴지고요. 바울의 능력까지도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 16장, 로마서죠. 15장,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걸 의식해서 여전히 그 통일되어야 하는 교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할 때 어느 성경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는지 기억이 되십니까? 아나케 팔라이오마이라는 단어, 머리 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결합이 되고 그 권위 아래에서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과 달리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복종하고 저 사람도 복종하게 되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같은 머리 아래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주님께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지
상대방에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릎 꿇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와 대립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주님께 무릎 꿇고 들어오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서로 무릎 꿇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주님께 복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는 통일, 연합이라는 말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서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골로새서는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록인지 아시죠?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거예요. 로마서는요,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로마서나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들, 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똑같이 그걸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거죠. 그 로마서는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에베소서는 그 후에 기록을 한 거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와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서여라고 어느 교회를 봐라, 로마 교회를 좀 봐라. 이들이 한때는 대립되어 나누어진 상태였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온전한 교회론을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5, 16장에서도 이제 그 하나됨과 그러면 그 하나되기 위한 우리의 성도들의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은 우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셨던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라는 큰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걸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한번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읽고 저는 요약만 해드리면 돼요. 연결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15장과 16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다시 연결을 해서 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담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오르마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어 보고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최종영 집사님, 김종옥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유승곤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전능과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이미 세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계획과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어찌 주님 안에서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함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대립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모함하고 없는 사실들로 사랑해야 할 형제들을 손해와 아픔의 구덩이로 밀어넣을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미혹과 가짜 뉴스들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험하게 만들고 매몰차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주의 그 눈물과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눈물로 갈라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빚어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 하나 된 교회로 지어지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빚어져 만들어지게 하시고 지은 이의 이름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작품, 주님의 만드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시 한 편처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음률과 아름다운 단어들로 표현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선택된 구원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눈빛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주신 기록된 바인 성경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게 하시고 곰곰 주의 은혜로 더욱 깊은 은혜의 경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눌 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드린 이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주님이 받으시는 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쁘고 피곤한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이 예배의 바로 자리인 현장인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출석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과 그 인생의 바로 이 순간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렸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선교 스텝을 위해서 아주 견고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6장으로 이제 로마서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을 채워 넣었겠죠. 자, 이제 로마 교회의 두 구성원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로마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그러면 로마의 성도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입니다. 이러면 로마인이요, 유대인이요. 자꾸 이렇게 또 꼬치꼬치 캐물을 이유가 없죠, 이제는.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당신 부자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벌써 의도가 다른 거죠.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둘은 그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로서 그러나 그들이 자라왔고 또 배경이 된 상황은 좀 다르다 하지만 그 다른 것은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피력했던 자신들의 독특한 차이 나는 환경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돼요. 자기가 어떠한 걸 드러내려고 피력했던 그 자기의 상황이 이제는 상대방을 섬기는 데 사용이 돼요.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이런 얘기로 자꾸 튀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낼 만한 요소인 그걸로 이제는 하나가 된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독특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른 그것을 바로 그 형제를 섬기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차이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과 16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축소판인 교회지 않습니까? 왜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자들이 됐잖아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의 꿈 아닌가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인데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이렇게 싹 나눠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1차적으로 표현을 하고 표명을 하고 이제 시간적인 매듭을 한번 짚고 가는 회의가 하나가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둘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라 둘은 이제 하나가 된 교회에 서로 형제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뭐로 부르기 시작했다? 형제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제1차 종교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모여가지고 얘기 나눈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건 안 받건 그거는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할례를 받겠다면 오케이,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단지 누구에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지키는 것 오케이. 그렇지만 상대방에게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돼버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인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바로 그 형제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제가 되어버린 완벽한 샘플로서 제시가 되는 세계의 축소판이었던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된 성도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15장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돼요?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상대의 약점은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됐죠? 이게 지금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가 된 것을 전제로 해요. 그럴 때 약한 자, 강한 자로 옛날에는 대립했던 그것을 서로 담당하게 되었고, 서로를 자기를 기쁘게 했던 옛날에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최고로 여겼는다. 이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 확인 끝났고 상대방 역시 구원을 받아 이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가 된 형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서로의 기쁨을 위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은 앞서 나왔던 바울의 다른 본문에서도요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좀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뭔지 아십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은사자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는 맞는데 결과는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분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본인이 드러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어디에다 쓰는지 아시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 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요한 1, 2, 3, 4 유다서를 통해서 다 살펴본 바지요. 뭡니까? 교회 안으로 조용히 들어온 거짓말쟁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의 관계인 성도들은 각자를 기쁘게 하고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요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우리를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로 만들었느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요.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들어보세요. 하나가 돼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했던 이 사람이 누구의 마음을 읽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서로서로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선을 이루고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은 뭐냐? 이건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덕입니다. 주님은 본이고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이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옛날에 그 처형 중에 정말 비참한 처형이 뭐였느냐 하면 참수형이에요. 참수형은 머리를 잘라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런 표현은 외워두셔도 좋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드러낸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머리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서로를 기쁘게 한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요. 쭉 읽어보시면 13절까지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도 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용납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14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제사장적,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제사장처럼 그 사람한테 권위로 막 눌러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제사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죠? 그래요, 맞아요. 죄인인데, 잘 보세요. 죄인인데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반 이상이에요. 왠지 아시죠? 근데 아픈데 왜 제사장을 찾아와요? 옛날에 주님이 무슨 환자 치료해 주시고 가서 보여줘. 그래야지 너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 확인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장한테. 그죠? 그래야 도장 찍어줘야 나가서, 이게 마치 코로나19랑 비슷해요. 확인 받아야 활동할 수 있어요.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병이 자기만 아픈 병이 아니라 혹 누군가에게 옮길 수 있는 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 아프지만 그 사람은 격리가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아픈데 그건 현실이에요.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왔습니다. 확인받습니다. 피부병도 내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요, 아픈 것도 들춰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옷을 걸쳐서 옷을 벗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제사장한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처럼 빨리 나으려면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보여줘야 된다가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쉽지 않은 그건데, 그래서 그 아픈 사람과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은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를 치료하고 그가 죄 없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받고 치료받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제사장 중에 정말 찌질한 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찌질하다 못해 진짜 찌질. 그렇게 아프고 죄 때문에 질질 피폐된 몸을 끌고 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목에 힘주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정말 찌질한 제사장이에요. 빨리 잽싸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빨리 처방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장난질할 새가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죽는 거거든요.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거 여유 없어요. 빨리 십자가 주님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용서받게 해야 하고, 그리고 처분이 내려지게 해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성막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죄인들이 왔는데 죄인들을 그렇게 해서 인지하고 스스로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죄인들과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제사장. 그거는 성막에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누군지 아세요? 죄인을 쳐다봐야 되는데 죄인이 갖고 온 재물이 뭔가 그런 거나 보고 있는 자들.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정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대방인 그 형제에게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제사장적 역할을 해서 그 형제가 자매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이제 자꾸 내 것 챙기고 내가 어떻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세워주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이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내 거 물론 입안에 들어갔던 거는요 내 새끼한테나 먹이시고요 내 거 내가 이렇게 좀 집어넣었던 거 꺼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 잔치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먹고 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거기서 예산 나오면 그거 가지고 자꾸 어려운 교회들 계속 흘려보내주고 이렇게 계속 해주고 계속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제사장적 역할이거든요. 간섭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과 배려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참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매끄럽게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무슨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과 섞여서 그 둘은 한꺼번에 같이 뭐가 되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하시기가 좀 편하시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꼭 집중하고 집중도를 높여서 무슨 재미있는 거나 무슨 웃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죠. 라고 계속 여러분이 영상 선교, 인터넷 선교 하셔야 돼요. 하셔서 좀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알고 계시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하시죠. 계속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직접 모시고 어떻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장치를 이용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신 연세라, 저희 손이초남 되시는 형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늘 보시고, 또 아드님이 또 목회를 하시니까 사위까지도 목회를 하셔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셨는지, 농담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농담이죠. 그분이 목사님이라면 아주 벌벌벌 떠셨어요. 목사님이라면 처음 나는 거, 김장, 쌀, 그건 당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들한테 쭉 해가지고 그냥 다 나눠드리고 섬겨드리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과 그 사위가 되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이렇게, 저희 어머님도 뭐 장치를 뭐 잘 아십니까? 동네 방송국에다 얘기해가지고 유선 들어와서 팁으로 지금도 아마 들어와 계실 거예요. 보시고 나시면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또 듣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적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런 교회가 여러분 로마 교회입니다 이야기하고는 그 교회를 내가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문하기 전까지 그들이 온전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방문 계획인 22절부터 33절까지 서바나로 가기 위한 로마 교회의 역할. 와우! 이제 어떻게 됐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슨 역할 감당하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역할 감당하라 그랬죠. 바울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 자체가 그렇죠.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어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그 전체의 모임인 교회는 교회 자체가 또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성동구를 위해서 그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안 믿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사를 위한 3요소요, 제물과 제사장과 제사 드릴 장소인 성막과 성전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민족과 모든 민족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그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15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16장에는요, 간단합니다. 16장은 마지막 부분에 인사인데요. 아니, 인사면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인사의 내용의 16장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이 이름이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명단들은 바울의 바울의 세 글자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건 역시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적 역할을 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도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역할은 바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동역자 역할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명단 가운데는요, 그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 그 중간에서 바울처럼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의 확증을 갖고 있다면 한 번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본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는 누군가를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한 번쯤, 이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지 급조한 게 아닙니다. 조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께로 나아가 본 자가 있다면 이건 많은 걸 포함하죠. 본인이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 봤어요. 나아올 수 있었어요. 누구의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요. 와우. 그럼 자원해서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건 주님이 제사장 역할을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큰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바로 주님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이제 어찌됐든 내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본 경험이 있다면 나는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주일 아침이면은 저희 딸 둘이 있잖아요. 바빠요. 깨워서 학생부 예배 드리고, 요즘은 줌으로 감당하지만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어른들 예배에도 이렇게 같이 오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주일 아침부터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또 평생을 부모는 자식들에게 제사장적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요. 어찌됐든 이게 자녀들 데리고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고생스럽더라도 그 역할 잘 감당하시면 그것이 뭐 딴 데 가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아마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여러분 그게 어렵다 싶으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면 돼요. 내게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능해졌으니 로마 교회는 뭘 감당할 수 있다? 땅끝 선교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그 동역자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을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확인하고 매듭짓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동역자, 그 제사장과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제사장과 남달리 친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누굴 찾아가죠? 제사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다가 오늘 또 이 짓을 했네요. 이러면서. 아이고, 제사장이 제가 또 그 짓을 했네.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로 안내해 달라고.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요즘에 이제 한 교단에서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을, 제사장적 역할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거지, 그들의 신상을 털 정도의 자격을 주어진 바는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와중에 제사장은 아마 그가 털어놓는 죄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함부로 죄를 사함 받았다 어떻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는 거기까지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면 끝인 거예요. 그걸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을 잘 알겠지요. 이 사람 또 왔네. 또 아픈가 보네. 또 저질렀는가 보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쨌든 또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오면 또 안내해 주고, 또 오면 또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렇게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동역자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자꾸 곰곰이 묻거나 따지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요, 제사장이 되어주면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주라는 말은 그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갑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아픔과 고민과 죄악을 함께 담당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해주는 역할. 제가 군 시절 이야기만 딱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여러 번 얘기 드린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친구. 나 죽겠어, 성호야. 나 탈영하고 싶어. 나 도대체가 이제 고참들의 그 따돌림과 괴롭힘을 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저희들은 그냥 고참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온 병사들이 함께 한 달 동안 숲속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특별 훈련에 본인이 빠졌어요. 그 훈련에 빠지다 보니까 고참들이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고 난 다음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너는 훈련도 못 받았고 다른 동기들은 가서 땀을 흘리며 고생하고 왔는데 너는 여기 군대 내에 이제 의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너는 한 달 동안을 비볐어. 이러면서 괴롭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한마디를 해도 그게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다가왔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짝대기 하나가 파란색 명찰을 여기다 가슴에 달고 군종이라고 가운데 빨간 십자가로 새겨가지고 그걸 달고 다니니까 짝대기 하나한테 군종이니까 또 친구 동기니까 와가지고 나 힘들어, 성호야. 탈영하고 싶다. 그때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짝대기 하나기 때문에. PX도 못 데리고 가요. 짝대기 하나기 때문에. 누구를 막아줄 수도 없어요. 짝대기 하나니까요. 그 짝대기는요, 자신을 때리는 데만 쓸 수 있어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솔하게 정말 진지하게 진실되게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는다.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네가 지금 힘들 때 너 나 믿지? 그때는 이제 믿는다는 말을 좀 구분 없이 썼어요. 너 나 믿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하고 나하고 같이 믿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힘들다고 그대로 한번 고백해보자. 아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거든.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볼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제대 잘 했습니다. 잘 견뎌내고. 부산 사나이였는데, 성호야. 맨날 그러면서, 성호야. 내 좀 보자. 성호야. 맨날 그랬었어요. 되게 장난기 있고, 태권도도 잘했고, 잘생겼어요. 제가 듣기로는 군대 오기 전에 어디 웨이터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친구. 그런데 탈영하지 않고 제대 잘했습니다. 제대하는 날 제가 제일 동기 중에 마지막으로 제대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제대한 친구예요. 거의 한 달 차이가 나는데 부대 운동장에서 부대 입구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환송을 해줍니다. 잘 가라고. 축하한다고 막 박수 치면서. 그럼 이제 악수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지요.
제대하는 날은요, 사단장도 안 부럽습니다. 사단장은 별이 2개거든요. 예, 사단장도 안 부러워요. 제대하는 날은. 저하고 악수를 딱 하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 성호야, 고맙대.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아요. 성호야, 고맙대. 이러면서 갔어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역할, 제사장적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